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힘과 그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름다운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나눔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깐만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언제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인가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건강해졌으며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 그분의 위엄을 직접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수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왕자와 같은 고귀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뛰어나다고 묘사합니다. 그분에게는 온유함과 위엄이 공존했습니다. 친절하시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셨고 열정적이시지만 결코 광신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릴 때 보통 한 가지 뛰어난 특징으로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사도 바울의 깊은 계시,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름다운 덕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쉽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적대하고 마음의 증오를 품은 채 다가와 대화를 방해하는 이들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눈이 먼 자들에게는 단호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나 죄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단호한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남자 중의 남자셨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돈과 환전상을 떼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해내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는 두 마디 말씀에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강인한 남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시던 그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 고요함, 그 위엄, 그 아름다움, 그 평화.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볼 때 동일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도 권위와 생명력이 깃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와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카이로스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때로는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름에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언제 거두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카이로스에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날들과 악한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악한 날은 단수로 표현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며 좋은 날들을 복수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설령 욥의 고난처럼 극심할지라도 단지 한 계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혹시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을 보며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삶 안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선한 기대감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문제의 근원은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걱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원리는 우리 삶을 성공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는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두 시간씩 무릎 꿇고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에게서 본 가장 놀라운 모습 중 하나는 그분이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척한 도시들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핍박과 거절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은혜로 다 될 텐데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의식적인 연약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는 지점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충분히 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가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구조자까지 끌어당겨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가 완전히 힘이 빠져 스스로를 구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작은 짜증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처녀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카라입니다. 이는 우연한 만남, 적절한 사건,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좋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로 이 카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성경은 보라 리브가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카라, 즉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란 꼭 길어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사실 매우 짧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대화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자녀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의지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과 계획은 우리를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응답을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를 마친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이미 응답을 보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몸에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식사할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 그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카라와 카이로스의 나타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해와 위험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